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35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문제와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주 평안 하셨습니까? 주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부되기를 원하시죠? 도무지 거부가 얼만큼 모아야 거부가 될까요?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중산층하고 내가 느끼는 중산층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중산층보다도 이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더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지 나는 아직 중산층이 아니야. 그 중산층들은 그래도 뭐 최소한 한 40% 안에는 들 줄 아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나는 10% 나는 60% 안에도 못 들어. 그래서 나는 가난해. 아직은 나는 배고파.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적당하게 먹고 살만은 해 하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부자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자는요 현금이 100억 이상 가져야 부자예요. 영국 일간지 중에 가디언이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일간지가 2027년도에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태어난답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억만장자라 하죠. 그런데 조만장자. 근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국 원화가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달러. 이 억만장자라고 미국에서 하는 얘기도 억달러요. 그러니까 조만장자가 아직은 없대요. 지구상에 아직 없는데 2027년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이분이 드디어 2027년도에 조만장자가 됩니다. 돈이 얼마냐 보니까 1348조더라고요. 이게 너무 크면요 마음에 안 와닿아요. 생각에 아예 없어. 우리나라 이번에 발표된 빚이 얼마라고요? 1111조. 우리나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팔아서 우리나라 빚 다 갚아줘도 돈이 남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56조입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벌써 2배예요. 우리나라 1년 2년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참 어마어마하죠. 뭐 세계적으로 이제 그 뒤를 이을 조만장자들이 이제 탄생한대요. 시간별로 탄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조만장자가 행복할까요?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녀가 11명입니다. 근데 그 11명이 다 한 사람의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부인은 다 달라요. 이게 참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만족이나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만큼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작년 한 해 동안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주식을 잃어버린 액수가 230조. 이게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맞죠? 우리로서는 뭐 한 2,300만 원만 잃어버려도 막 눈이 뒤집히고 화가 나고 할 건데 230조가 그냥 날아갔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는 도무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거부라는 것, 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그냥 거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채우시고 특별히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어가시더라는 그 원어적인 해석이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로또를 맞은 것처럼 한 번에 로또를 맞아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물질뿐만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단 1회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수없는 시간을 통하여 그에게 채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로또 맞으면 좋지요. 로또 맞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수고하는데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것, 또한 그 땀 흘린 것에 땀을 우선 흘려고 그 흘린 그 땀을 통하여 10배, 100배, 1000배로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땀 안 흘리고 그냥 대충 로또 같은 거나 맞아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피곤해져요. 나중에요, 미국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다 망하고도요, 빚이 도리어 5천만 달러나 빚을 졌더라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거부가 되어진 이 이삭과 같이 내 삶의 자리에 땀 흘리는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무엇입니까? 여름 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농부가 수확을 거두는 시기,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시간이 추석이에요. 맞죠? 형제 자매들 모여서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추석이에요. 그 추석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에, 이번 추석에 형제자매 모여서 함께 나눌 때에 그래도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해야지. 야, 내 주식 했더니만 야 얼마가 늘었더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요 기분 좋을 것 같지요. 속으로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의 이번에 뭐 어디 갔다, 아유 가든 말든 그건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맞죠? 뭐 친인척들끼리 다 알지요. 그냥 그런 거 물으세요. 괜히 또 엉뚱하게 너의 장가 가는 언제 가니 이런 거 묻지 말라니까요. 알아서 간다니까.
알아서 안 간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도 그런 거 묻지 말고 이번에 너 아이들들 어떻게 뭐 좋은 일 있느냐, 그 다음에 너 건강은 어떠느냐, 너 사는 데는 어떻게 힘들지 않아, 이런 걸 물어야지. 아우 자랑하고 싶어서 막 이름만 달달달달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삐져가 내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고.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 12장 12절부터 14절 중간 부분까지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원래 그 이삭이 살던 곳은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보이시죠? 웬 나무 같은 거 하나 보이시죠? 그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가뭄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너무 들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로 갔어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엘세바하고 그랄하고 거리는 대략 25km 정도 돼요. 제가 그랬죠. 가뭄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뭄은요, 우리의 가뭄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한 2년, 3년 비 안 오면 그때부터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우, 비가 너무 안 온다고. 뭐요? 2년, 3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농촌에는 보니까요, 봄에 벌써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걱정이 돼 있어요. 벌써 저수지가 말라 들어가요. 왜? 농사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대야 되는데 그 저수지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라가는 거 보면 이제 농부들 입장에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 물 때문에 싸움이 나더라니까요. 자기들 위에 물 대놓고는 밑에는 안 흘려보내니까 밑에는 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위에만 물이. 그래 밤에 뭐 올려가가지고 원래 살짝 턱버려요. 트고 나면 위에 있는 물이 다 빠지고 자기 논에는 물이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 기분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열받죠. 그러다가 꼭갱이 들고 막 누가 오르는 이고 싸우고 그래요. 그런 물 조금 부족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뭄이라는 게 25km, 얼마 멀지도 않은 거리에 이 부엘세바가 가뭄이 들었다면 그랄은 물이 풍부할까요? 덜 할까요? 똑같지요. 가뭄이 뭐 둘이 옆에 붙어 있는데 그래 어느 쪽은 비가 더 와주고 그러나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비 오는 것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어느 곳에 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어느 곳은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뭄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중요한 건 그랄로 간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가서 머무르려고 그랄로 갔습니까? 아니면 옮기려고 갔습니까? 사실은 옮기려고 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그 글자 보이시죠? 저기가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 우리 왜 여행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무엇인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사 가면 뭐 2시간이면 가고 3시간이면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사를 가면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 주변으로 해서 보통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에 와서 잠깐 멈췄더니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오늘 성경들 보셔야 됩니다. 성경 펴셨죠? 3절에 보면 이 땅이라고 표현하고 6절에는 그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세요. 사실은 똑같이 지금 가뭄 때문에 힘든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이 힘든 곳인데 아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 있지 말고 지금 가야 돼요. 애굽으로 물이 풍부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초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지 말라라고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지.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멈췄다. 지금도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그곳에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곳에 멈추어서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농사를 졌다고 하는데 지금 가뭄이 드는데 농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도요 아이고 죄송해요. 보통 그러죠. 미련하다고. 이 바보가 지금 심어 놔봐야 그거 어떻게 해요? 태양볕에 말라 죽어버려요.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농농사가 아니에요. 그래 반농사하고 밀농사예요. 밀농사인데 뭐 밀인들 뭐 물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었어요. 야, 유목민이에요. 사실은 이삭은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농사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게 상식적으로 농농사든 뭐 밭농사든 저 봐야 뭐 알지. 제가 처음에 가서요 시골에 갔을 때 고추를 심어놓고 오이를 심어놓고 오이가 안 달리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왜 안 올라와? 참네. 그리고 이제 쌀이 조금 나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이를 안 맺더라고요. 제가 제일 놀랬던 것 중에 고추가 자라서 저 녹색이잖아요. 그 고추를 이렇게 보면서 고추가 이렇게 달리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더라. 이거 뭐야? 그러면 빨간 고추가 따로 있고 녹색 고추 이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네. 전 처음 알았어요. 밭에 그 신기한 거.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점점 빨갛게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와 원래는 이게 저는 이제 녹색 그게 고추인 줄만 알았는데 그 빨간 거는 그냥 뭐여다 한 번씩 심어가지고 난 왜 우리 물김치하고 이럴 때 넣는 줄 알았어요. 이만큼 관심이 없고 거기에 신경 안 쓰면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나무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열매가 언제 떨어질까 그거나 보고 앉아 있고 그렇게들 하는 거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고 양을 관리하고 양을 어떻게 인도하고 푸른 초장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 하는 건 전문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가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 아유 참 이렇게만 되면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되면 또 너무 공급 과잉으로 요즘은요 미국 꼭 미국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미국에요 과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수확이 되잖아요. 요즘 오렌지도요 미국에서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한대요. 수확하는데 힘이 든대요. 근데 예전에는요 밀을 심었는데 너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공급이 되면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지요. 내려가니까 이거 단가를 팔아봐야 손해인 거예요. 팔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거 좀 더 뭐 어려운 나라들한테 공급해주고 이러면 좋게. 태평양 한복판에 가가지고 수십 톤, 수만 톤씩 갖다 버린대요. 그 밀을. 왜? 뭐 하기 위해서요? 가격 맞추기 위해서. 단가 맞추기 위해서. 인간은요 악하기가 이름을 나왔어. 하나님이 보실 때요 얼마나 진가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밀을 통하여 다른 많은 앞으로 사실은요 거지는 누구도 못 구한다고요?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죠. 그래도 그것을 어느 단체든 그런 쪽에서 좀 받아서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대요. 이 100배는요 쌀 한 알에 100배라는 얘기가 아니고 크다라는 엄청나다라는 표현을 성경상에서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100배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대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줄 수 있을 건 이상의 것으로 부어주셨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 좀 크게 하세요. 참 답답하네. 복 받으라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네. 그렇게 사세요. 어떡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가? 이사야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땅의 아름다운 소산, 내가 수고해서 열매 맺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심어 놓았어도 내가 그 순간에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놓은 것,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것만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한 만큼 사장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 이런데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얼마나 힘들어.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월급이요 뭐 1년치 밀리고 막 이래 밀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순종을 통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요 단지 먹고 사는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순종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내가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는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아닌 사망과 화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복이 올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게 했더니만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이 단어가 바로요 창대하고 왕성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해석이요 풍요가 계속 이어져 거부가 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채워지고 또한 그것이 한 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으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밀수확만 하나님께서 100배로 허락하신 게 아니더라니까요. 밀과 또한 그 뒤편에 보니까 양과 소와 종이 왜 이어 들어갔을까요? 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종이, 지금은 뭐 종이 없지만 종이라는 그 일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의미. 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일구어야 되니까 그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광주리와 옥광주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은요 엄청나죠?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앞에 1절에 보면 뭐 세계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원대하고 큰 것 같고, 제가 보니까 2절에서 이 6절 말씀만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하고 생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잘 되고, 이게요 그냥 한 일주일 이런 게 아니에요. 대충 한 15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늘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요 14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16절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런 얘기하죠?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죠. 배가. 진짜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런 건 있는 거야. 뭘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좀 저래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시죠? 그런 건 속망이잖아요. 이 한자 사사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거 아시죠? 호사다. 좋은 일에 이런 말 쓰기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마가 낀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뭐 있습니까? 세옹지마. 세옹지마 아시죠?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갔다가 어느 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 말이 누굴 데리고 왔다고요? 명마를 데리고 왔대요. 그 참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마를 데리고 왔는데 그 명마를 얻어서 너무 좋아했더니만 아들이 그 명마를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지금은 병원과 기부세가 뭐 몇 달 견디면 되지만 지금 예전에는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근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전쟁이 나버렸네. 그리고 전쟁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데 아들만은 잡혀가지 않더라고요. 세옹지마.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호사다마라고 하기도 하고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먼저 이 말씀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는 거예요. 운물을 파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운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우리처럼 저쪽에 지금 이 땅 밑에 한 100m 필요 없겠죠. 한 25m, 한 30m 파면 물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여기.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곳의 땅은 어떠한지요, 200m를 파도요 물을 개와 발견할 정도예요. 근데 당시의 기술로 200m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10m만 파도 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그곳에 물만 뭐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땅에 파서 물을 먹던 그 우물을 싹 다 메워버리고, 중요한 건 그곳에 있던 왕이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 그들이 농사짓던 그 땅은
몇 배의 결실을 맺던 곳이었습니까? 100배. 그것을 지켜 자신들은 농사를 지어서 살고 있는 그 그랄지발 사람들이 그 옆에서 100배가 넘는 그 결실을 봤을 때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같이 심었는데 왜 저는 저렇고 이해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은 그냥 뭐 수확 평소대로 얻었는데 아니 이 가뭄에 어떻게 씨를 심었는데 100배를 얻을 수 있느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가. 저걸 빼들어야겠다. 왕의 귀에도 들어간 것 같고 왕도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그 왕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농사짓던 땅과 또한 집터, 목장 놓고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싸워서 막아야지. 뭐. 속된 말로 니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뭐. 그럼 막 가자는 거예요. 그냥 이제 끝장내자는 거예요. 삶의 근거지를 강탈당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같으면 분노하고 간노고 그래 한번 이제 결사항전이다. 한번 끝나게 한번 해보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이 상황을 연단이라고 하고 시험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게 바로 이삭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삭이 22절 끝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일구고 가꾸어 놓은 15년간의 그 세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보고 나가라고 줄 때는 언제? 그리고요 이게 원래는 20장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게 그랄 왕하고요 사실은 아브라함하고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미 계약상으로는 이삭의 것이에요.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요. 이삭의 것이에요. 근데도 이거 우리 땅이라고 나가라고. 여러분 악한 자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기에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짜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니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어느 지역에 가서 물을 달랬는데도 누구는 이 땅에 절대로 못 들어와. 들어오지 말라라고 자신의 형제과 같은 그 에서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우리는 너희들을 형제로 생각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살 테니까 달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불러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은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루에 먹을 그 양식을 통하여 내가 수고하여야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며 알게 하시고자 40년간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통하여 먹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먹고 사는 문제요. 죽으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요. 더 이상 나한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더 이상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어서 가야 할 그곳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15년간 물붓듯이 부어주셨던 그것을 알기에 기꺼이 그는 그것을 떠날 수 있었지 않았나. 여기에도 중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5년간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좀 진짜 자기 혼자서 별짓을 가요. 아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이 참으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기쁨이고 즐겁고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요, 그냥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진 그림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여러분, 골짜기로 간다는 얘기는 양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죠. 푸른 초장 넓은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짜기는 첫째 겨울 밤 되면요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 양들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도 도리어 야생 동물들에게 더 노출되기가 더 쉬운 곳이에요. 맞죠? 그 맹수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다 있는. 이쪽으로 옮겨갈 때 얼마나 속이 터지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속 터지고. 저 혼자 생각해보면 속이 터져 죽겠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 싶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팠더니만요,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적어요. 에색이라는 뜻은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제 좀 요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오다가 휙 돌아서 내려오는 거 있죠. 요게 지금 두 번째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했더니만 제가 그랬죠. 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했는데 또 나온 거예요. 물샘 구멍을 발견해요. 근데도 그것도 내놓으라. 근데 이때는 이삭이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좀 화가 났고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신나. 근데 이건요, 사탄 있죠. 사탄의 원어에 어근하고 같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이 약한 놈들 이런 뜻이, 이게 쉽죠? 이 마귀 새끼들 막 이러리 그러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삭같이 이렇게 점잖하고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분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르호봇, 여기가 이까지 오는데 대충 한 40km, 한 50km 정도 돼요. 그곳으로 왔는데 드디어 그 곳으로 오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영역 속에 아직 있지 않으니까 포기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봇이라는 곳이 아주 큰 평원과 같은 곳인데요. 놀라운 곳입니다. 거기에 와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와디.
왜? 비가 많이 오면 큰 강과 같이 사막에서 노도와 같이 흐르는 그러한 물줄기가 밑에 숨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 이삭을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옮기셨어요. 생각해 볼 때는 속된 말로 패지기도 선찬을 방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온 그 이삭에게 정말로 넓고 넓은 물을 마음껏 쓸 수 있고 또한 양을 마음껏 목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닥쳐오는 때로는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골짜기에서 이 로봇이라는 곳으로 오는데요, 여러분 그냥 뭐 글자로 뭐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가니까 뭐 얼마 아닌 것 같죠. 이리로 내려오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한 곳에 머무르면 그래도 한 2, 3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 3년 정도 어느 정도 잘 되니까 물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와서는 떠나라고요. 여기 우리 땅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신나라는 곳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온 것이 로봇이에요. 22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겨내시고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시편 37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아니,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게 뭐라고요? 제가 제일 쉽게 말씀드렸죠.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원망이 없는, 불평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죠. 성경에는 온유하다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요, 성격 괴팍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온유하다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자기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40일간 금식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온유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뭐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향하여 자기들을 구원해주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할 때 앞장서서 목숨 내걸고 데리고 나왔더니만 하는 소리가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데 왜 물을 안 주냐. 괜히 제가 화가.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40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부리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온 천하에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마지막 한 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하며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내 생각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여 이삭에게 주어주셨던 그 거부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이삭과 같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유함을 통하여 거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거부의 복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명절을 앞두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을 통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거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보다 더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